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사 비선사라는 건 현사 사비선사죠. 이분은 늦게 출가한 분입니다. 그 당시 30살이면 지금 40살, 50살 정도에 출가했다는 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당시 30살에 출가하신 분인데 그 당시 30이면 지금 40살보다 더 하죠. 그만큼 수명이 적었고 그만큼 일찍 나가야 될 때니까 그때는 지금 나이로 40 넘어서 출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늦게 출가한 대신 얼마나 비비되고 얼마나 검소하게 살고 얼마나 애를 썼든지 비두타다, 두타행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비두타라고 이름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설봉스님이 법을 이었습니다. 설봉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참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무리 시간이 없을 것 같아도. 설봉스님 얘기는 스님들이 들었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설봉스님 13살 출가하신 분이에요. 13살에. 13살에 출가를 했는데 이게 육조단경 할 때 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주 하다 보면 무슨 말을 죽거리 했는지를 본인이 모르게 됩니다. 들었던 분은 다시 들어보십시오. 13살에 출가를 했는데 그때 40몇 살까지를 했는데도 삼도 투자 굳이 양계 투자 스님을 3번이나 그러한 회상에 가서 3번을 참여하고 3번을 거기서 죽을 결심을 하고 들어갔는데도 아무것도 못 얻었고, 양계 스님이라고 한 동산 큰 스님을 9번을 찾아가서 9번 동안 거기서 살면서 9번을 참여해서 거기서 죽을 힘을 다 했는데도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40몇 살이 됐더랍니다. 40몇 살 됐으면 그건 그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그 당시에는 수자 30 최고봉이라 30을 최고봉이라 보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못하죠. 학교를 졸업하고 늦게 출가해서 늦게 왔기 때문에 지금은 30 최고봉이라고 40 최고봉이라 그러는데, 그래 설봉 스님이 40 넘을 때까지 공부가 안 되니 악만 바치게 돼 죽어버리려는 마음이 납니다.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나요. 그래 하루는 동산 양계 스님을 찾아가려고 위수 강물을 건너다가 물에 탁 떨어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뱃사공이 참 아름다운 세계죠. 그 스님이 이름 뭐더라? 그 동산 양계 스님 밑에서 돌을 통해 가지고 머리를 기르고 뱃사공 노릇하고 있으니 그거 참 해볼 만한 일이죠. 참 열심히 정진해서 만약 일찍 도를 이루시거들란 그런 만행을 해본다는 것도 그거 참 해볼 만한 일일 거요. 그냥 그 스님이 도인이라니까 그 뱃사공이 돈이라니까 그 설봉 스님 그냥 등짝을 냅다 들고 차면서 죽일 건 죽일 줄 모르고 엉뚱한 몸뚱이 죽여서 뭘 하겠다는 거요. 떨떨떨 응? 동진 출가했다고 하는 사람이 고작 생각나는 게 그 모양이냐고 발길로 냅다 차버렸거든요. 죽일 건 죽이지 못하고 육근과 육진과 육식에서 나오는 18개 거기서 나오는 84,000 번뇌, 내가 싸워 이겨야 할 그런 번뇌는 죽일 줄 모르고 내 몸뚱이 내 법당을 부수어서 죽어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 거기에서 정말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깨달은 그 기연을 이 다음에 나올 겁니다. 한번 말씀할 걸로. 이분이 늦게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공양주를 하고 부목을 하면서 정말 멋지게 산 분이 설봉 스님입니다. 덕산 스님 밑에서 덕산 탁발 나온 그 장 주인이 설봉 스님이죠. 역시 그래서 늦게 출가했었는지는 몰라도 그 설봉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도를 깨달은 분인데, 그러한 늦게 출가해서 애쓴 분으로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주셨느냐, 바로 여러분들 개인에게 해주신 말로 알고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16쪽 제일 위에 부학과냐보살은 구대근기하이며 유대지혜하야사시득담 야근기가지둔인된 직소근고인내하이며 이랴망피하되어 상고의 비상산이 임마급절하이며 행더이기엔하야바야 극골구시라이면 불방득구건이라. 부학반야보살은 우리는 보살입니다. 완전한 보살이죠. 왜냐하면 반야를 찾아난, 즉 지혜를 찾아난 내 마음을 깨달아서, 깨달으면 바로 중생에게 회양되니까 우리는 반야를 찾아 나온 보살인데, 대저 반야를, 여기는 배울 학자를 썼지만은 반야가 내 자신이 되고자 하나가 되고자 노력하는, 즉 우리 반야라고 하는 건 지혜죠. 지혜는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나타난 바니까 그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그러한 큰 대장부는 구대근기하며 큰 근기를 갖추고, 큰 근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근기라고 하는 것은
발심과 신해행증, 신과 대신심과 대분지와 대의심, 요 세 개를 갖춘 분을 근기가 출중하다 그러고, 대의정과 대신심과 대분지를 갖추지 못한 것을 근기를 약하다 그럽니다. 흔히 교학에서는 근기를 출중한 사람을 아주 그 신심도 있고 여러 가지 갖춘 사람을 대근기라 그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하근기라 하는데, 우리 수자분상에서는 대신심과 대분지와 대의정, 요 세 가지만 갖추었으면 그것을 나는 대근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대근기를 갖추며 유대지하야사, 큰 지혜가 있어야사만 이 돈은 얻을 수가 있다. 만약에 이걸 우리가 글로 번역해가지고 큰 대근기라야만 이거 대지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야만 도를 이룰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 유정무정이 개유불성이라 일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 낙천은 어떻게 회양을 할 겁니까? 고로 우리는 조사어록을 수자답게 봐서 정말 내가 깨쳐가지고 이 은혜를 갚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약근기가 지둔인된, 만약에 근기가 주둔인된 신심과 의정과 분지가 완전하게 갖추지 못했을진대는 직수 근고 인내하며, 이건 억지로 할 때 되는 거지. 제가 이 연비를 할 때 하루 5,000배씩 절을 했는데, 요즘 수자들 절한다 그러면 우습게 봐. 건방만 늘어가지고 말이야. 건방만 늘어가지고 절한다 그러면 벌써 그냥 우습게 본다 이 말이야. 우습게 봐. 그러면 황벽 스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은 절을 많이 해서 이마에 혹이 날 정도였다고 어떤 일설에는 있습니다. 성철 큰 스님은 몰라가지고 그럼 날마다 3,000배를 권했으며, 저 향고 큰 스님께서는 몰라가지고 그렇게 절을 권했으며, 부산 큰 스님 같은 분은 몰라서 그렇게 절을 권했습니까? 조사 스님들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분들이 절을 하라 했으면 해제 때 안 될 때는 좀 보궁을 찾아다니면서 절도 하십시오 해요. 여기도 연불얘기가 나오는데 연불얘기만 나와도 벌써 거부반응을 가지는 게 요즘 수자들이라. 쥐뿔도 모르면서 연불을 거부반응을 하면 본인이 딱 왜 그렇다 이걸 알고 좀 낙처를 알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무조건 자기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도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봐요. 내가 하루 5,000배씩 8만대장경각에서 절을 할 때, 처음 절할 때는 내가 이거 굴신 운동이지 이게 무슨 절에 무슨 뭐가 있는가. 한 번의 참절을 하기 위해서는 10,000번의 헛절을 하게 되고, 한 번의 참화두를 하기 위해서는 화두만 잘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럼 뭐 절하려고 그러려고 절에 뭐가 있느냐고. 정말 화두를 일심으로 해나가는 분은, 그는 내가 아까 한 말이 그는 잘못된 말이고 당연히 그 앞에서 절을 해야 되지만, 화두를 그렇게 정말로 폭몰두해서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이 입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부처님 법 가운데서 이게 무슨 연불이나 이선 절이나 이런 모든 기도들이 무슨 우리 불법을 해방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수자들을 어떻게 하면 도인 만들까 해서 나름대로 종합대학에 과가 많듯이 무언가 과가 많다 보니까, 물론 나도 연불을 주장하지 않고 그런 걸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건 화두법이 원청 좋기 때문에 연불법 100년 1000년을 하더라도 결국 화두법을 해야만 깨칠 수 있는 것이고, 화두로 들어간다는 건 연불이라는 건 바로 부처가 돼버려서 부처를 염해가지고 완전히 내 생각하는 것이 없어져 버려서 그 화두지 뭐요. 화두로 들어가야만 깨친다는 믿음은 이건 틀림없는 거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불법 자체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맹목적으로 무조건 종단에서 하는 일도 그래요. 나는 종단에 올라가면 우리 수자들이 불법 살린다 두고 봐라. 왜 그걸 인정 안 해주느냐. 그걸 하지만은 또 여기 와서는 다른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종단에 다 한 몸입니다. 만일 종단에서 불법이 안 나간다면 저 사탄이니 오탄이니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버리더라도 종단이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나가지. 종단이라고 하는 큰 기둥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날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모릅니다. 고로 우리가 싫더라도 종단에서 하는 일은 명분이 뚜렷하지 않을 때는 따라서 할 건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요, 불법을 살리는 길이요, 참선법을 애끼는 길입니다. 만약에 명분이 뚜렷하면 스님들이 부두의 정진을 잘해가지고, 옛날에는요 우리 한창 정진할 때만 해도요 수자들이 몇 분이 딱 종회 가가지고
딱 치면서 그만두시오 하면 딱 그만뒀어요. 그냥 그만뒀어요. 지금 수자들 10명, 20명 가보십시오. 쳐다보기나 하는가. 그건 어디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자신이 자책감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야지 무조건 공부고심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도 내가 수자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말이지 결코 수자 쪽에서 무슨 종단 얘기나 듣자고 하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니라는 걸 알고 들어야 돼요. 자, 현사사비선사 들어갑니다. 야, 근기지둔인된 만약에 근기가 그렇게 투철하지 못할진대는 직수 근고 인내하며 정말 우리 한번 애써보자. 어째서 나는 부모 형제 가슴에 못 박아두고 여기 내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상자 어머니가 날 찾아와가지고 한번 하는 말이 신임요 이번 우리 추석 때 우리 시아버지가 내가 우리들이 밥을 먹으니까 이놈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밥구멍에 밥이 넘어가느냐고 그 아들 그래 절집으로 보내두고 그 아들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느냐고.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 어머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에 사는지는 몰라도 어머니 가슴에 큰 구멍 하나 내두고 온 걸 알아야 돼. 그랬으면은 한번 그 구멍을 크게 메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왜? 결제를 생명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결제를 한번 딱 결제했다면 무슨 자유정진을 그렇게 많이 찾고 어디 무슨 등산하자고 그 석 달 못 채우면서 공부 안 된다고 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아주. 내가 직접 선방을 운영하지만 무슨 한철 석 달에 그냥 석 달이 뭐가 그리 길길래 어디 놀러 가자 하루 쉬자 무슨 뭘 하자. 석 달이라는 건 90일 정말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끼리라도 부디 딱 짜가지고 구참스님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석 달 동안은 화두 그냥 외울랍니다. 어째서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되는가. 직수 근고 인내하며 이랴 망표하되 낮이건 밤이건 피곤함을 잊고 내가 한번 정말 정진하다 거짓이 아니라 정말 그냥 화두 정진하다가 그냥 선방에서 쓰러질 정도로 한번 해보자. 내 몸뚱이 보고 스님들이 스스로 다짐을 하기를 야, 내 육신이여. 육신이란 무슨 말입니까? 육군 육진 육식이여. 내가 네 하자는 대로 몇백 생을 와가지고 이 여자 찾아가자 하면 그 여자 찾아가고 이 술 먹으러 가자면 여길 찾아가고 저 축생으로 찾아가자면 소배떼기 속에 들어가고 수백 년 천년을 살아왔지만 내 육신이여 오늘부터 나는 네 말 안 듣겠다고 원을 세운 것이 머리를 깎았고 네 말 안 듣고 내 마음을 내 마음 하자는 대로 따라가자고 원을 세운 것이 출가요. 화두를 하기 시작했으니 네가 내 말 좀 들어라. 너 말 나 이제 더 이상 안 듣는다. 어째서 어째서 이랴 망표되 마치 여상 고비 상산이 사랑하는 어머님이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한 분밖에 없는 분 딱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소중한 어떠한 분이 돌아가셔서 아무 생각도 없고 그 앞에서 어머니를 어디로 가셨는고 도대체 어디로 가셨는고. 진무 큰 스님께서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딱 한마디 법문을 하기를 삼호는 묘묘하여 그대로 돌아가며 700은 망망하여 어느 고향을 찾아가는가. 그냥 오로지 삼호는 묘묘하여 그 어디로 돌아가며 700은 망망하여 어느 고향을 찾아가십니까 했듯이 그러한 마음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상을 당한 것 같이 해서 임마급절하면 간절간절한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해나가면 그리고 선지식이 갱득인하야. 이게 갱득인이란 말은 번역한 데는 이 선지식이라 했는데 그 사람을 얻어서 정말 이 공부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이 도반들이라든지 이 법을 가르쳐주는 화두법이라든지 그건 뭐든지 괜찮습니다. 그거를 얻어가지고 화두법을 탁하니 받아가지고 그러한 도움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화두 도움은 엄청나게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두법이 없으면 어떻게 금생에 도를 이루겠다는 엄두라도 내보겠습니까? 엄두라도. 저쪽으로
참연불 아니라 그냥 연불만 주장하는 그런 그저 발언만 하는 사람들은 깨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비파사나 하는 우리 태국을 가보십시오. 그분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아라한과 밖에 더 이상 바라질 않아요. 아라한과. 그런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우리는 성불이 목적이라 그러면 웃기네 그럽니다. 웃기네 그래요. 벌써 그렇게 화두법과 다른 것 차이를 알고 하셔야 돼요. 하더라도. 그건 절대 안 된다는 말 안 합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그건 되는 법이에요. 그러나 생각 끊어지기 이전까지 되지 않은 이상은 생각 일어난 다음에 요즘 가르치는 비파사나 가지고는 난 확철대오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최후 목적이 뭡니까? 스님네는 최후 목적이 뭐예요? 결국 성불이요. 오늘 범부였다가 내일 성불이 돼요. 부처가 돼요. 그러나 그분들은 일평생에도 아라한과를 최종 목표로 잡습니다. 그럼 연불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극락세계로 잡습니다. 극락세계라는 게 뭐예요? 한번 이 뒤에 가다면 나올 테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고로 화두 갱득인 하야 극골 구실하면 그러한 화두라든지 도를 이루어지는 스님네가 선방에 앉아서 옆에 대중들이 앉아준 그 도움이라는 건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뼛속에 저리는 그런 아픔, 어째서 정말 내가 여기에다 내 뼈를 묻으리라. 죽어도 내가 화두 속에서 죽어가리라. 극골구실이나 아마 그런 거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실다에 해나간다면 둔근 아니라 그냥 학은기 아니라 학은기의 학은기더라도 결국은 북방특 구건이라 화련히 깨달을 수 있나니라. 이게 만일 내 말이라면 안 믿는다 하지만은 늦게 출가해가지고 화련히 깨달아서 설봉의존 스님이 법을 받아가지고 파참제를 지내고 너는 이제는 해마쳤다. 너는 이제 대중들 가서 거느리라. 이런 어른이 한 말이라고 할 때 볼 때 어떻게 이 어록을 우리가 그냥 넘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아호대산 마조선사법을 이은 분이죠. 이거 아주 옛날 분입니다. 조주 스님 당시 아마 분일 겁니다. 막지 망형 사시민이 차계난이 병 최시민이라. 이거 다 읽고는 너무 속도가 늦습니다. 조금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하지 마라. 뭘 하지 말으냐. 지 망형 사시민이 여 사시민이. 망형이라는 것은 이 몸뚱이 아픈 걸 잊어버린다든지 몸뚱이 없는 데 들어가가지고 어째서 하더라도 이 몸뚱이 잊어버리고 이제 고요한데 아주 고요하면 마치 참선 잘 되는 거냐.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여 사시민이 또 마음 그냥 가라앉혀가지고 적적한 거 찾으려고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막지 망형 여 사시민이 차게 난이 이 병 최시민이라. 이게 병통 가운데는 이게 보통 큰 병이 아니니라. 직수제기 취몰이라는 게 뭡니까? 취몰이라는 거는 이 머리털을 칼날에 살짝 대면 탁 끊어지는 그런 칼을 말합니다. 취몰이라는 건 우리 마음의 칼을 말하는 거겠죠. 내 도반 가운데 한 사람은 칼 수집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은 날 데려다가 스님 칼 한번 보여드릴게요 했는데 칼을 한 70개 80개를 모아놨는데 이만한 칼을 그냥 집을 쏙 빼니까 아이고 골방에 가서 칼을 쏙 빼니까 섬뜩하니 겁이 나더라니까. 야 이거 한 방 갈겨버리면 가는 거 아닌가 싶고. 그 양반 한 얘기 중에 내가 하나를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칼이 일본의 그 칼이 일본 칼입니까? 일본의 무슨 이본똥가 무슨 본똥가 그 칼을 보면은 무늬가 하롱하롱 하는데 나는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그 얇은 칼이 그게 80겹인가 70겹이랍니다. 또 두드려가지고 겹쳐서 또 두드리고 또 겹쳐서 또 두드리고 그러면 그건 칼날이 아무런 칼로도 그걸 무디게 할 수가 없대요. 그 칼을 독일에서 사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 빅토리 낙선가 뭔가 우리가 흔히 요즘 수자들 쓰는 그 빅토리라는 건 지 마누라 이름이고 녹소라는 건 무슨 뭐라고 합디다마는 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취몰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을 해서 흔들릴 수 없는 그러한 칼. 그러한 그 칼. 물론 내가 마음에 있는 칼이라는 건 바깥에도 있는 칼이에요. 그런 취몰이를 한번 탁 빼가지고 요부설의 제일이여다. 조사 스님이 왜 왔습니까? 만일 우리들이 이런 법을 안 배우고 두고 보십시오. 지금 인가받은 선지식이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참선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입니다. 우리나라뿐이에요.
한번 이 나중에 스님네 인도를 가보십시오. 태국을 가보십시오. 미얀마 가보십시오. 미얀마는 참 그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대중들이 모여 앉아서 밥 다 해주지, 음식 다 해주지. 뭡니까? 본인만 하면, 본인만 안 해서 그러지, 본인만 하면 이건 지금은 완전 무결하게 여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세의 동토에서 도인이 난다 그랬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도인이 앞으로 무척 쏟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게 어디에 근거가 있든 그건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70년대에 대덕 연구과학단지에 법문하러 갔다가 그때 70몇 년도에 한창 유신이 뭐냐 할 때인데 두고 보라고 저 90년대 되면은 우리 발로 저 금강산 가게 될 거라 했는데 요번에 유 박사님이라는 분이 그 테이프를 가져와서 그 당시에는 감히 북한을 우리 발로 간다는 건 생각도 못할 때인데 스님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말 저 말 죽거리다 보면 하나 맞는 것도 있지 그래 그것도 하나 안 맞으면 어쩌냐고 그랬듯이 두고 보면 알아요 스님네. 왜냐하면은 모든 지금 서구 문명이 이번에 달라이라마 스님이 그 스님께서 저 미국 가니까 청중이 몇 명이었습니까? 4만 명이었습니다. 4만 명. 그 자기 스스로 그 법문 듣겠다고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배우 리처드 기어인가 무슨 리처드 체컨가 하는 그 사람이 그 안내를 해가지고 그 법문하는 내용을 보니까 4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그거 전부 다 나름대로 미국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과학으로 물질로 학문으로 한계에 왔다. 더 이상 자기네는 그만큼만 과학을 발달하고 그만큼만 컴퓨터 인터넷 해내면 인간들이 편안하고 고요해질 줄 알았는데 점점 불안하고 점점 힘들고 점점 서로가 미워하게 되고 도저히 안 되는 거다. 내가 내 자신을 이겨내는 공부가 아니면 결코 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고 그걸 어디서 찾을 거냐? 동양 철학에서 찾아야 된다. 동양 철학의 진수는 뭐냐? 불교다. 이건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서구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네 한번 앞으로 살아보십시오. 내 보잘것없는 이러한 사람에게까지도 내놓으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물리학자들이 오다가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한계 부딪이 더 안 되는데 참선하게서는 이걸 어떻게 봅니까?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그건 어린 애기 질문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두법을 만난다는 것은 참 그건 대단한 행운이에요. 그리고 설의 저 조사 스님들이 결국은 무슨 기운에서 왔습니까? 인도는 그만큼 많은 기운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여러 스님들 이 나중에 한 10년 중으로 다 인도 가봐요. 땅이 파삭파삭해요. 땅이 파삭파삭해. 우리나라는 지금 땅 보십시오. 윤기가 잘잘 흐릅니다. 작설 차나무를 시집 갈 때 어머니가 선물로 싸줬어요. 작설 차나무를. 작설 차나무 아시죠? 그럼 그 녹차나무를 왜 저 시집 갈 때 저 친정 어머니가 그걸 한 그루 딱 심어서 줬습니까? 왜 줬어요? 작설 차나무면 옮겨 심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개가하지 말고 올마 다니지 말고 일부 종사해라 해서 그 상징적으로 줬는데 요즘 작설 차나무 옮겨 심어보십시오. 삽니까 안 삽니까? 10그루 20그루 다 살아요. 다 살아. 막 개가해도 될 모양이라 이제. 그놈이 다 살아요. 왜 다 삽니까? 우리 그 이전에 스님네 연세 좀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 15, 16살 때는요. 못 먹어가지고 죽을 고생해서 못 먹어서 밥 못 먹어가지고. 왜요? 농사를 죽으라고 지어놔도 그냥 흉년이라 죽으라고 지어놔도. 근데 원래 그 물난리가 났는데 두고 보십시오. 또 평년자 이상 풍년 들었다 그럴 겁니다. 그 당시는 지기가 약해서 땅의 기운은 우리 기운하고 둘이 아니에요. 나는 이 땅의 기운 일어나는데 우리 수자들도 한몫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줘. 땅의 기운이 그 당시에는 아무리 열심히 지금 다 묵혀 노는 논까지 전부 경작을 하고 저 산전까지 다 읽었는데도 우리 먹을 양식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심기만 심으면 풍작이요. 이 말 듣고 어떤 사람은 종자개량했으니까 썩은 소리는 하지 말고 그건 다 지엽적인 소리니까 종자개량한 것도 기가 일어나는 거지 뭐 다를 게 뭐 있냐 이 말이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기가 우리나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엄청난 큰 것만 비교하는지 미국의 저 텍사스 달라스 주만도 못한 조그만한 나라에서 세계 몇십이 매뒤 하면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산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윤기가 나는지. 인도 가봐요. 파삭파삭해요. 파삭파삭해. 이미 기가 벌써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기가 우리를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팔부신장이 우리를 옹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에서 환태평양 시대가 온다는 거 그거 헛말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큰 어깨에 우리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달라이라마 스님이 가가지고 그런 법문을 할 때 4만 명, 5만 명 몰려드는 그것은 곧 우리가 앞으로 학자들이 물으러 올 때 그건 이거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한마디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고로 그것이 바로 그것을 위해 가지고 설의 제1이여다. 당각 안해 척기미하고 반복한 것이 수하라. 이건 내 눈도 어질어질하네. 선원장 스님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할 때 나만 안경 안 쓴다고 큰 소리 쳤더니 내 눈도 좀 어질어질해가네 이거. 눈 좋다고 자랑하지 말아야겠구만. 약인이 정좌 불영공하면 한연 급제 오심공이리요. 자, 당각 안해 척김이란 말 때문에 이게 가끔 이게 수자들이 문제가 되는 말인데, 눈을 똑바로 부릅뜨고 하는 건 눈을 그냥 우알로 딱 부릅뜨라는 누구하고 그냥 우알로 한번 손 좀 보려고 할 때 그런 부릅뜨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 분명히 이 두 눈은 잠이 올 때만 껌뻑껌뻑하고 한번 떠보지, 평상시에는 스님네가 참선할 때는 눈은 없는 거다 자연스럽게 내버리면 약 1m 앞을 보게 됩니다. 약 자기 앉은 1m 앞을.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눈을 탁 부릅뜨면 이거 1시간도 공부를 못해요. 눈은 없는 걸로 내버리고 제3의 눈, 제3의 눈을 뭐 요즘은 육감이라 그러는데 육감하고 제3의 눈은 다릅니다. 눈이 몇 가지입니까? 우리 육안하고 또 천안, 하늘눈 있죠? 우리 몸에는 하늘눈. 또 법안, 법의 눈, 해안, 지혜의 눈, 불안, 부처의 눈.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육감이라고 하는 것은 귀 밑에 있다 그럽니다. 그 의학적으로 난 그걸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 차 타고 흔들릴 때 그 육감, 고개 삼각형 된 게 이리저리 잘 흔들리는 사람은 그냥 멀미를 그래 많이 해서 그거 안 움직이게 붙여놓는 게 뭐예요? 귀 밑에. 그놈 새끼들이 그런 건 잘 알아보면은 그 귀 밑에 그거 붙여놓으면 좀 덜 하거든. 그거 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 화두를 한번 일념해 보십시오. 귀 밑에 자체가 다른 눈으로 변하기 때문에 모든 세포를 끌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그 멀미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다고 지나가다 나하고 어디 같이 가다가 멀미하걸란 스님 화두 안 되고 있네 하지 말고, 눈을 탁하니 바로 뜨고라는 건 아까 얘기했습니다. 척김에서 탁하니 청량골을, 이 척추를 반듯하게 세우는 것하고 안 세우는 건 분명히 차이 있어요. 척추가 꾸부정하면, 나는 태백산 도소람 가가지고 2년 7개월간 장잡으로 한다고 눕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앉으면 구부러지고 그거 참 죽을 지경이라 그거. 그런데 대중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하면 이제 지적이라도 해줘요. 지적이라도. 요번에 지금 여기에 계시면서 오늘 내하고 선방에 같이 산 스님도 이제 청원 스님도 계신 모양이고 또 누구 몇몇 수관 스님도 있고 그러는데, 저 자자일날 하는데 어떤 수자 스님이 자자일 하는데, 지금 내가 들을 땐 되게 불따고 나고 기분이 몹시 나쁘지만 지금 한번 기분 나빠버리면 그만이지, 다음에 다른 차례 가서 조심할 거니까 기분 나쁘더라도 지적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자일날 지적해 준 건 절대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스님네 토굴에 가봐요. 존다고 지적해 줄 사람 있는가? 코 곤다고 지적해 줄 사람 있는가? 정말 선지식이에요. 우린 모여가지고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법을 배우고 정말 옆에 대중을 고맙게 생각하고 이러한 세세한 것이 갖추어져 나갈 때 공부가 이거가지, 그냥 어느 날 호련이 후닥닥 되지, 그건 물론 될 사람도 있겠죠. 고로 척추를 반듯하게 세워가지고 아호스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수하라. 반복하는 것 이상 더 약은 없다. 반복하라. 영어 단어 한 번 스님네 외울 때 얼마나 반복합니까? 얼마나? 내가 송광사에서 외국 스님들 참선 가르칠 때 하도 한국말을 모르길래 외워. 응? 스님! 그러니까, 스님! 어님이 아니고 스님! 참, 하나 하는 게 쉬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영어 한번 해보려 했을 때 얼마나 어려운가? 옛날 우리 수학할 때 얼마나 어렵게 했습니까? 그냥 외웠잖아요. 국민학교 때 2는 4, 2, 3은 6, 3, 3은 9. 왜 그건 그렇게 외워놓고 정말로 내 혼신님이 할 거는 외우지 않고 안 되면 내버립니까?
반복하여 보고 또 들고 과연 누군고 이 시소한 건 이 누군고. 이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화두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화두하는 거. 정전백수자 하는 사람은 정전백수자, 무 하는 사람은 무, 만법규일규자는 만법규일규하죠. 이먹고 하는 사람은 이먹고, 세존여마 하는 사람은 세존여마. 뭐든지 참 좋은 법인 건 이 하면 다른 게 딱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딱 끊어져. 자꾸 반복하라. 약이니 만약에 사람이 만약에 이와 같이 고요히 앉아가지고 고요히 앉아서 고요히 앉으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또 애쓰고 내 인생을 여기에 바쳤는데 내 청춘을 정말 화두라고 하는 우리 제대로 공부 안 하면 한 맺힌 사람이요. 화두에다 내 청춘을 바쳐놓고 바쳤는데 이런 공을 들이지 않고 적당히 하다가 될 거라고 본다면 이거는 아니다. 정말 이렇게 반복한 그런 공을 들이지 않고서야 불용공하면 한연에 어느 하세월에 마음 깨치는 화련히 깨닫는 이 도에 급제하리요. 이 공돌이에 어찌 급제하리요. 자, 5번째 한 번 뛰어넘겠습니다. 6번째로 가겠습니다. 6.